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율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는 43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체로 인해 이어지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깜빡일 수 있고 또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발을 가지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에서 그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며 또 남을 섬기고 또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처럼 영접을 했느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이 행동들은 율법과 관련된 행동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떻게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표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들을 이제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으려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나에게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안정적인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아무리 지킬 것이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 지키면 그래도 구원의 반열에 내가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물체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지푸라기 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절대로 율법을 더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그 믿음에 어떠한 율법적인 요소를 추가시켜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제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떨쳐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솔로로 산다든지
뭐 머리카락이 좀 벗겨진다든지 몸이 약하고 또 독신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 율법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은 저는 이제 바울이 율법의 그 관점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 육체의 약함이다. 그게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연약함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을 테스트하려는 바울의 짓궂음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바울을 향해서 힐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율법적인 어떤 행동들이 없어도 이미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1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눈이라도 빼어 너희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해 갑절에 수고한 노력을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라고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들의 관계가 이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서로의 마음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인들과 바울을 이간질하여서 율법에 더욱 충실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논하면서 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삶을 이제 보면서 율법을 빼고 이들의 삶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제 어제 수요예배 설교에서도 그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은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희생제사의 근거가 된다는 거. 우리가 번제를 드렸던 이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이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를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렸던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희생제사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못 가고 있는지 그 지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단점은 오늘 바울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행을 베풀면 구원을 얻게 된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구원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율법은 하나를 잘 지켰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선상에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욱더 측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그 척도의 나를 자꾸 재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그것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물론 행위로 드러나지만 그 바탕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믿음은 있지만 특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삶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나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나에게 보다 안정적인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커다란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큰 이런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를 해보지만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겠느냐, 지금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우리의 하루를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하루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걸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걷는 것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며 전환했듯이,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지혜를 구하면서 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유동성 있게 이러한 자리들을 구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율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지켜야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전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튼실하다면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프다면 아프다고 기도할 줄 알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할 줄 알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목요일 매일 말씀 기도운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혜를 놓고 또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당신과의 1대1의 관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매일 말씀 기도 운동처럼 교회 리더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